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 이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 하고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한 중세교회의 윤리적, 교리적 부패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중세교회는 6에서 15세기 말까지 이제 모든 유럽 국가들과 지중해 연안을 통일시키는 절대적인 종교기구면서 권력기구였습니다. 이 중세교회가. 중세의 전성기에는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로 표현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문화와 사상적인 면에서도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고 할 정도로 신학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사상 1층에는 이성과 철학이 있고 2층에는 신학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모든 것이 예술, 학문,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바로 교회를 떠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자유로운 인간의 어떤 표현,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어떤 자신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일컬어 암흑기라고 하고요. 모든 것은 다 교회의 권위 아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중세 말기에 이르러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는 윤리적인 부패와 교리적인 오용이 나타났습니다. 중세 교회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토지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항상 이런 게 문제예요. 많은 토지와 강한 권력. 그래서 순수한 종교적 기능에만 몰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산 증식과 권력 유지를 위해 각종 정치와 행정, 전쟁에 개입하면서 교회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온 대로 성직매매, 성직매매 말 그대로 성직을 사고 파는 것이죠. 그리고 성직자들의 성적인 문란, 비밀 결혼과 축첩도 일어났다. 본래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할 수가 없죠. 수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에서 그때 당시에 하도 이게 이제 비밀 결혼과 축첩이 많으니까 많게는 4명, 5명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신부들 중에. 그래서 2명까지는 허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타락.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지만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직을 사고 파는 거였습니다. 성직을 사고 파는 거였어요. 이거 우리는 성직 매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권력이었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직 매매가 아주 공공연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성직을 팔고 사고 함을 통해서 또 이득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직을 사고 파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급 성직자들의 대다수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윤리적인 부패. 한국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죠. 윤리적인 부패.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보니까 교회로서의 기능, 여기 이제 교리적 오용이라고 되는데 이건 좀 이따는 이제 면제부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거. 교회가 올바르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겠죠. 네, 제대로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교회일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적 부패는 윤리적 부패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다. 그게 뭐냐면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를 인정하면서 성례가 구원과 직접 관계가 된다고 가르치지 않지만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는 성례전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금도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전이. 교리의 오류는 성례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처음에 교황청은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결국에는 이제 종교계에 일어나게 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결국 이 면죄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세교회가 이 면죄부를 남용하게 된 근거가 바로 고해성사가 되겠습니다. 고해성사 교리입니다. 이 고해성사 교리, 교황청 이론가들은 성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남을 정도의 공로를 쌓았는데 이러한 잉여 공로는 하늘 창고에 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천국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교회에 있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있고 교황이 인정하는 면죄부는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옥에 있는 사람들께도 잉여 공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면죄부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면죄부가 왜 나오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어떤 사상이 있느냐 하면 공덕 사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공덕 사상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이 공덕 사상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독교에만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덕 사상은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절에 가 보시면
기와 불사 이렇게 해가지고 기와장에다가 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자신의 이름을 내고 이제 기와장을 이제 시주를 하는 거죠. 돈을 내고 사면서. 다 그게 뭐냐면 그걸 기와불사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다 공덕사상입니다. 덕을 쌓는 거죠. 덕을 쌓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 근데 여러분, 자, 구원을 받는데 얼마의 덕을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구원을 받는데 얼마의 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이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돈이 한 10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이만큼의 덕을 내고 돈을 내고 구원을 사면 되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 아마 99%의 사람들은 이만큼의 돈이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그 돈을 내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덕이 10억이라고 하는 덕이 필요한데 자신에게는 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덕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덕을 많이 쌓아놓은, 이 덕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인입니다. 성인. 이 성인들은 베드로, 마태, 야고보, 요한, 뭐 바울, 이 성인들은 너무도, 특히 순교자들은 다 이제 대부분 성인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도 많은 덕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그 성인들의 덕을 빌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빌려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성인 숭배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인들은 덕을 워낙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남는 공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잉여공로라고 합니다. 잉여공로. 남는 공로다 이 말이죠. 그래서 99%의 사람들은 이 남는 공로가 남는 공덕이 남는 이 성인에게 도와주세요, 빌려주세요, 제 모자란 걸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 중에 최고의 성인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습니까? 성인 중에 최고의 성인. 뭐 뭐라 답을 여러분 하고 있겠죠? 성인 중에 최고의 성인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성인 중에 최고의 성인. 베드로? 바울? 요한? 뭐라고 대답하겠죠? 네, 성인 중에 최고의 성인은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당에 가보시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죠 동상이 마리아상이죠. 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실제로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문도 있습니다. 마리아여, 뭐 그리스도의 어머니시여,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뭐 당신의 아들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뭐 도와달라고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인 숭배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공로가 모자라기 때문에 성인에게 기도하여서 그 성인으로부터 남는 공로를 빌려오는 것. 예. 이러한 사상이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매 날마다 그 성인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성 발렌타인스데이잖아요. 그게 뭐 사랑을 고백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성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7월 30일은 성 베드로데이예요. 예, 베드로 성당에 내가 가봤었는데 베드로 성당에 있는 베드로의 옷을 1년에 한 번 갈아입히는 날입니다. 베드로의 축일이에요. 성 베드로 축일. 이렇게 각 날짜마다 그 성인들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성인 숭배 사상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십자군 전쟁 때 그러면 십자군 전쟁에 필요한 군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명분도 필요했겠죠. 지금 예루살렘이 성지가 이교도의 그 이슬람의 수중에 있다. 우리가 그래서 보고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명분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한 돈이 필요했겠죠. 또 사람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죽는 자는 천국에 간다. 그래서 십자 군인들을 이제 모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군인에 참여하고 싶어도 군대 참여하고 싶어도 군대를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은 받고 싶고 그래 그 사람들 위해서 군대에 가는 대신에 하나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이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전쟁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면죄부 판매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덕 사상입니다. 뭔가 공덕을 쌓아라. 네가 전쟁에 나와서 군인으로 싸우든지 아니면 면죄부를 사서 이 면죄부를 통해서 이 십자군 전쟁, 홀리와 거룩한 가장 지저분한 전쟁이에요. 가장 더러운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네가 덕을 쌓아라. 뭐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가 시작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면죄부 판매는 이게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1517년 종교개혁 당시에는 당사자에게만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이 사람, 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아버지, 이 사람의 또 조상에게까지 급격하게 면죄부 판매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리하게 정축하고 있었어요. 지금 성 베드로 성당 정말 아름답잖아요. 사실 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건물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작품들이 다 뭐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뭐 엄청난 사실 돈이죠, 돈.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면죄부 판매가 엄청나게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 엄청나게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먹힐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 가톨릭교회 구원관에 보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연옥이 있어요. 연옥. 그 중간에
지옥과 천국 중간에 연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과 천국 중간에 연옥이 있어서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면 죽으면 일단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으로. 그런데 이 연옥은 대기소예요. 죽은 사람들이 가서 쌓이는 대기소. 근데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는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 결정이 되지만, 그래서 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연옥에 가 있는 너의 조상들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가 그 당사자에게만 판매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 공덕사상,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다시 아까 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16세기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모자라게 되자 복음 운동을 하게 되었고, 대사면, 죄의 사면이죠. 조항에 베드로 성전 건립을 위한 헌금이 추가되면서 면죄부는 크게 오용되게 됩니다. 면죄부 판매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였다. 그렇죠. 단순한 윤리적인 신학적 문제죠. 왜? 우선 우리가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주장, 공로사상, 그리고 잉여 공로서, 그 성인들은 남은 공로가 너무 많아서 그걸 빌려올 수 있다는 것, 또 무엇보다 마지막 교황이 면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오류죠. 이 교황이 면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 로마 가톨릭교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 권한이 지금 교황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전혀 근거 없습니다. 네. 또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 처음부터 교황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자, 이제 시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도 있었습니다. 야누스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합니다. 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짧게 그래도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사회경제적 배경. 네. 이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 이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면제부 판매의 문제는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 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 하면 또 뒤에 하겠지만 독일 전체 총생산의 50%가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이 면제부 판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엄청난 돈이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로 본다면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다음 주에 그거 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어떤 면제부 판매라고 하는 돈을 착취하기 위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윤리적인 문제, 아주 큰 문제죠. 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신학적인 문제예요. 왜 큰 문제냐? 이것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모든 종교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왜 여러분 종교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거나 절에 가거나 하는 것은 거기 가고 복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데 있는데 지금 면죄부를 통해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예요. 마틴 루터 이제 하겠지만 마틴 루터가 제기했던 것은 윤리적인 부분이지만 더 중에 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과연 면죄부가 구원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구원을 보정하는 것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교황의 면죄권이라고 하는데 그 권한이라고 하는데 과연 교황이 그러한 권한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신학적인 질문. 그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고 그것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이 답변하라는 것이었어요. 다음 주에 알겠지만.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학적인 구원관의 문제였다. 구원관의 문제였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